3월 1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내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핍박과 위협을 겪으셨습니다. 이미 입성하시면서 또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받을 환난과 고초에 대하여 예수님은 각오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때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위험했던 무리들이 한 부류들이 아니라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들 가운데 한 부류인 바로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노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시대 그 다윗 왕을 보좌하던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나온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시작은 그리고 이들의 정통성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바로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그리고 사독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진 사독으로부터 흘러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소수였지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또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사고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세속주의와 물질을 추구했던 자들 그렇기에 그들이 막강한 정치력과 권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특징을 27절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들이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세계의 기적인 바로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부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삶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많은 풍족을 누리고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들로서의 어떤 시각이 또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어리석게 봤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삶이 최고의 가치다. 거기에만 두고 인생을 사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28절에서 3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곤란한 질문을, 곤란한 상황의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의 맏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맏아들이 두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었고,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해 준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명령대로 그 남편의 동생과 둘째와 7째까지 계속 자녀가 없어서 계속 그 7 형제들이 다 그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과연 이 아내의 남편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들의 생활상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대의 중동의 여성들은 스스로의 노동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의 어떤 든든히 그늘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의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자녀를 낳아 그 과부된 형수를 돌보게끔 하는 그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경으로서 이 사두개인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상당히 날카로웠죠. 당시엔 또 이 모세의 율법 5경이 기록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모세에 대한 그 유대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어떤 신앙적이고 또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반박하거나 섣불리 부정하거나 할 수 없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원리는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 과부된 여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또 현실적인 거에만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권력만 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할 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의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내 정욕대로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의 이 본질을 무시한 채 남을 해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처럼 사용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인기, 자신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막강한 정치력과 권력을 손에 넣었는데, 이 듣보잡 예수라는 청년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본질을 꿰뚫으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 자신들이 위협당하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그 헤게모니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 본질된 의미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정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욕심을 위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장가하고 결혼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루한 삶의 그 연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하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으로 돌려놓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연결되는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빛을 준비하셨고, 그 빛을 준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 영원한 그 빛을,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완벽한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과 축복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만, 그리고 그 진리를 사도 개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부활을 목도했고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37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명확한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생을 걸고 믿고 의지한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 역시도 다시 살리셨음을, 부활한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되고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겪은 고난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상징으로 그 십자가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 십자가, 죽음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도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부활의 때와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서 찾아서 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욕대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남을 공격하기 위해, 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있지는 아니한지 회개하며 내 자신을 그 죄에서 돌이키며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